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아주 위대한 믿음의 선배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십니다. 요한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위대함을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정말 최고의 표현이죠. 여자가 낳은 자,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최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요한은 대단합니다. 요한은 구약 성경에 그의 탄생이 예고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인고 하니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예고된 광야에 외치는 자, 이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탄생은 여느 사람과 달랐는데 그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셨죠. 어느 날 당번이 되어서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과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게 될 것을 미리 다 말씀하신 특별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 저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닮고 싶은 매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요한은 청렴하고 결백하였습니다. 이분이 입은 옷은 낙타 털옷이었고 이분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에 불과했습니다. 무슨 화려하고 값비싼 옷이라든지 기름진 산의 진미는 세례 요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대신 요한을 채우고 있는 것은 깊고도 맑은 광야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광야에 머물렀는데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고독하고 외로운 곳입니다. 견디기 힘든 곳입니다. 생활이 불편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기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거기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따위가 없는 곳이니까 그는 오랜 시간 동안을 광야에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그 가슴을 채우면서 살았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요한이 매력적인 것은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흡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사람들을 모으려고 본인이 돌아다닌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길거리를 방문한 적도 없고 이 마을 저 마을 유대 촌락을 다닌 적도 없습니다. 그는 그대로 광야에 있었고 반대로 사람들이 사방에서부터 그에게 꾸역꾸역 몰려들었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밀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요? 연약하고 오갈 데가 없는 불쌍한 사람들, 아무데도 갈 데도 없으니까 요한에게나 가볼까 하는 사람들만 왔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힘 있는 군인들, 그리고 돈 자랑하는 세리들도 많이 와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지체 높고 도도하기로 소문난 바리새인들, 레위인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레위인들과 제사장, 그 지체 높은 사람들까지도 광야에 요한을 보려고 일부러 왔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 나왔습니다. 땅끝교회 김 목사 보려고 그렇게 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오는 것일까요? 따뜻하게 영접해 주니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 주니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친절과 사랑으로 환영해 주니까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한은 거친 언사를 통해서 막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독서를 그들에게 퍼붓습니다. 어느 정도의 독서를 퍼부었는가? 누가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하면 계속 계시겠어요? 아마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아니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해줘야지 독사의 자식이라고 저주하고 욕하더라, 아마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거 듣고 앉아있을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가차없이 퍼부면서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평판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그 찾아오는 높은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여러분, 그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아주 듣기 거북한 얘기를 사정없이 그들에게 퍼부었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 우리 소리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그는 마치 희망 없고 혼란스럽던 유대 사회에 떠오르는 태양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짓눌려 있었던 유대 백성들이 어디서도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던 그들이 요한에게로 매료되어서 흥분을 못 감추면서 밀려 나왔습니다. 이제 때가 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셨다. 드디어 모세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저분을 보내주지 않았느냐. 자네는 그분 만나봤나? 우리 내일 가보세.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이가 없네.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아가 맞을 거야. 이런 설레이는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란 존재는 그 당시 사람들 앞에 정말 우뚝 서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요한 같은 인물을 생각할 때마다 지도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백성들은 참 애매모호한 존재입니다. 국민은 현명한가 아니면 우둔한가, 때에 따라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선거가 멀지 않았습니다만은 선거 결과가 나오면 각 정당 대변인들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과연 민심이 천심이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다. 그래서 국민들이 떨어뜨릴 일을 떨어뜨리고 당선될 일을 당선되게 했다. 국민들은 정말 현명하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그럴 때는 국민이 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때는 가장 바보스러운 것처럼 여겨지는 게 국민들이기도 합니다. 뽑아서는 안 될 지도자를 뽑아 세움으로 나라가, 백성들이, 그리고 개개인의 삶이 혼란과 미궁 속으로 빠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히틀러를 선택한 독일 백성들이죠. 독일 사람들 다 똑똑하고 괜찮은 민족 같은데 어떻게 히틀러를 그들의 지도자로 선택했을까? 히틀러의 그 광기 어린 연설에 다 그들은 속아 넘어간 나머지 전쟁에 동의를 했고 유대인을 학살하는 일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를 향해 열렬히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죽임을 당해 생명을 잃은 사람이 무려 2,500만을 넘고 그 독일은 완전히 잿더미 폐허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보면 국민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에 휘둘려가지고 갈 길을 모르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생각해 볼수록, 백성들은 어리석다는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가 혼란할수록, 경제가 부침을 거두가며 침체의 늪에 빠질수록, 사회 모든 재반 상황이 다 복잡할수록, 무질서할수록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떤 희망을 제시하면서 강력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선이 굵은 지도자가 정말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그런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정말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위대한 세례 요한이 있었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런 세례 요한같이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카리슈마가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 말씀을 덮으면 그러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지도자가 오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덮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훌륭하고 정말 매력적인 믿음의 선배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과 동시에
세례 요한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지도자, 참된 주인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는 엑스트라요, 들러리에 불과할 뿐 진정한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주인공이 누군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이 말씀이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무리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습니다. 1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수많은 인물들이 마가복음에 등장할 것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개될 것입니다.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이 다음에 전개될 주제는 복음인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됐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어서 그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 그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위대한 인물들 많이 만나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같은 분, 사무엘,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분, 다니엘 같은 분, 대단한 선배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신약으로 내려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 같은 걸출한 인물들을 만나 그분들에게 매료되고 흥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성경에 그분들은 결코 주인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비로소 그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발견했던 그런 분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면 그 위대한 분들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은 결코 위인전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단하다, 이렇게 추켜 세운 다음에 그러나 그 세례 요한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요한만큼 훌륭한 사람 봤냐? 못 봤을 거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정말 요한은 대단하지. 그러나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요한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 그분을 영접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요한 가지고 안 됩니까? 요한이 막 형편없이 부패하고 추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다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을 흥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요한 가지고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한 적 없습니다. 요한, 네가 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먼저 나가서 사람들 앞에 등장해라. 그리고 좀 잘해봐라. 좀 사람들 많이 모으고 말이지, 잘 가르쳐. 그리고 좀 양심을 찔러서 회개도 하게 해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 좀 변화시키고 이 유대 사회를 좀 새롭게 해봐라. 난 조용한 나사렛에서 가만히 살 테니까 난 여기가 좋아, 조용한 데가. 그러니 내가 꼭 등장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도록 잘해, 알았지? 그렇게 말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잘했더라면 요한에게 맡겨놓고 가만히 계실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요한을 향해 책망하신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잘하라고 했더니 이게 뭐냐고. 응? 네가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복잡한 데 나오지 않아도 될 텐데 이게 뭐냐 도대체. 내가 귀찮게 꼭 나와야 되겠어? 이러면서 등장하신 분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이 형편없어졌기 때문에 안 나와도 될 걸 나오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요한이 잘하고 있을 때 오셨어요.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희망으로 사로잡고 있을 때,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안 오셔도 요한만 가지고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처럼 보일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도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말 했나요? 아니, 예수님 좀 맡겨주셨으면 한 3년은 지켜보셔야지. 뭘 그렇게 못 믿어가지고 나사렛을 떠나오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믿어지질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십시오. 보세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이 사람들 지금 나한테 다 반해 있습니다. 예수님 가만히 계셔도 제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자존심 상하게 내려오셨습니까? 돌아가셔서 가만 계시고 저만 좀 믿어주세요. 이렇게 요한이 얘기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로 그때 그는 잘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되돌아가 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왜 이제야 오셨느냐는 식으로 갈망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었지만 빨리 오셔야 되는데 왜 이제야 오셨느냐 하는 게 요한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럼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거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홀딱 반해서 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 다 이 얘기 듣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도 겪어봤고, 존경받는 백성의 장로들, 각 마을마다 회당에서 서기관들도 만나고 이런저런 지도자들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다 나름대로 상식도 있고 지식도 있고 율법도 알고 경건한, 그런 대로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을 의지했을 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깊은 좌절과 실망밖에 없었습니다. 저분들도 다 우리랑 똑같구나. 헤롯 왕도 있었고 빌라도 총독 같은 정치 지도자도 있었고 내노라 하는 나름대로 지도자들이 많았는데 백성들은 결국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저 광야에 어떤 분 한 분이 등장했는데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더라 소문이 퍼졌고, 그분을 만나러 갔더니 그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요한같이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던가? 요한같이 진리를 설파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나? 요한처럼 가차없이 책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지도자가 어디 있나? 요한같이 수많은 사람을 사로잡는 카리슈마가 있는 지도자가 과연 있었던가? 없었다. 난생 처음 보는 분이시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틀림없어.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요한 곁에 모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하늘같이 믿고 있는 그 요한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이 한다는 말씀이, 여러분, 날 믿지 마세요. 내 뒤에 한 분이 오고 계시는데 그분으로 말하자면 얼마나 위대하신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냥 겸손해서 하는 얘기인가? 아니면 정말 그 뒤에 오는 분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까?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내 뒤에 한 분이 오십니다. 근데 그분으로 말하자면 저랑 비슷합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저보다 한 2% 낫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었겠는데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싹 엎드려가지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종보다 더 낮춘 겁니다. 주인이 드나들 때마다 종은 신발끈 묶어줬다 풀어줬다 합니다. 그건 종이 하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난 그것도 못한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종도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을 하늘같이 믿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랬겠습니까? 뒤에 오시는 분 도대체 누구냐? 그럼 여러분, 요한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마음속 생각은 다르면서도 예수님, 뭐 당신이나 나나 비슷하지, 당신이 조금 낫지, 너무 절 무시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만 겸양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진심으로 예수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한이 한 가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가? 자기로서는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빨리 오셔야 된다는 거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한은요,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들어보인 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면 헤롯이 그를 감옥에 가뒀을 때,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자신을 구출하러 오지도 않고 내버려 두셨을 때 요한이 혼돈이 왔습니다. 그렇게 확신에 차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보라고 외쳤던 그 요한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는 식으로 질문하게 했는데,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니, 이런 질문을 하는 그분이 요한마저,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선포했던 그분이 이제는 그렇게 의심에 가득 찬 질문을 할 수가 있나?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요한은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헤롯이 그의 목을 베어서 죽였는데 그는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의 몸 하나 지킬 수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였어요. 요한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수천 수만 명씩 몰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데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죠. 나에게 오지 말라고, 내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 아니라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기껏해야 물로 세례를 주는 거 거기까지밖에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만이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물로만 세례를 줄 수 있을 뿐이지 성령의 세례 나는 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감히 인간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불러 당신들 속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나 요한에게 오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밖에는 세례 줄 수 없어요. 내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오고 계시니 이제부터 다 그분에게로 가세요. 이게 요한의 메시지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한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땅끝교회 목사로 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이 말씀을 가르쳤다면 저도 설교하고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전부 다였던 것처럼 저도 기껏해야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물로 세례를 100번 받은들 돌아서면 다 똑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목사가 30%, 주님이 70% 하시는 협력입니까? 아닙니다. 100%가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는 성령의 세례를 베풀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이젠 삭제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아시죠? 젊었을 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옵소서라고. 내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것으로 보였고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은 혁명가였던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좀 더 성숙한 후에 나는 기도를 바꾸어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전 세계를 바꾸려고 했던 것은 좀 욕심이 지나쳤음을 알게 됐습니다. 인생은 내 손에서 떠나갔고 그동안 저는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하옵나니 제발 저의 가족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얼마 후 세월이 더 지났을 때 나의 기도는 또다시 바뀌었다. 하나님,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저는 가족은커녕 저 자신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원하오니 저 자신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시간이 없구나. 너는 처음부터 그렇게 구했어야만 했다. 예전이라면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어.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기는커녕
나 하나도 바꿀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안다면 어서 빨리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 것이죠. 어서 빨리.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걸출한 정치 지도자들이 있어도, 유능한 CEO들이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그래도, 그리고 이 사회를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등장한다고 그래도, 사회 보장제도가 완벽해도,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정치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게 다 잘 작동되고 있어도 이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이 있고 충성스러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넘쳐나도, 그분들이 잘하고 있어도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착실한 자식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가족이 잘 살고 있어도 그 가정에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걱정 마, 이 애비가 알아서 다 해결할 테니까 너 걱정 마,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어법은 이제는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식으로 말해야 됩니다. 얘야, 내가 아버지로서 너에게 최선을 다해볼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물로 세례를 주는 것밖에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너를 축복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목사를 믿으면 안 되고, 저는 여러분을 믿으면 안 되고, 충성스러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넘쳐난다고 할지라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연약하니까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도와줄 대상일 뿐이지,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믿고 신뢰할 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구주, 그분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놀랍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을 예수님으로 시작하더니 오늘 본문 마무리가 어떤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세상을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 위대한 인물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기뻐하고 있어, 이렇게 선포하시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분 한 분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런 표현을 받으실 유일한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 오셨습니다. 오래 전에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좀 나사렛에 가만히 계시라는데 왜 자꾸 오십니까? 내가 알아서 잘한다는데 왜 자존심 상하게 자꾸 내 인생에 들어오십니까? 그러면서 문빗장을 걸어 채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거 다 허물어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에, 우리 땅끝 교회, 이 대한민국 사회, 얼어붙은 북한 땅에, 전 세계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우리의 구주를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성탄 주간을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세례 요한의 가슴 속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하듯이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축복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주간을 그렇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강생하여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단히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위대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 오셨고 세례 요한이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을 이루셨으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들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이 한국 교회에, 우리 사회에,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우리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고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고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며 모셔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